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을 문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사도신경의 다음 조항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부분입니다.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로 시작합니다. 이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부활이 여러분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근데 이 부활의 유익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또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그의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가 가진 시민권은 정말 지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시민권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 또 다른 시민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기 하늘에 있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으니까 나와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은 오늘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현재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현재 하늘에 있고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즉 부활의 증인 또 부활을 확실하게 하실 분 그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이 누구이시냐? 21절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미 살아났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이제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미 완료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일으키사도 함께 일으키셨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부분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러한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고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이 나오는데 영이 도대체 몇 개예요? 영이 0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그의 영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은 세 개나 두 개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 영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는 이유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한 위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유한성과 수준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가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온전히 우리가 유한하여서 받을 수 없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아듣고 믿는 것이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부활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은 곧 이꼴 생명이란 얘기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나는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라고 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활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의 본문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6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셔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죽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36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다라고 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내용, 그것이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내용, 구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그 가난하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가루와 또 기름 조금 들어있는 작은 병, 그것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온 땅이 다 기근으로 덮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환장을 노리시죠. 너무나 기근 때문에 시달리면서 가난한데 그거 먹고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떡 만들라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근데 그거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을 보이십니다.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리십니다. 그 사건에서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이가 그 기도대로 됩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건의 예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겼던 그 수넴에 있는 그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 한 해에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아파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찾아가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부활의 사건이시죠. 엘리사가 행한 그 독특한 그 행동이 있는데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 시체 위에 그대로 그렇게 엎드린 거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더라. 그리고 다시 뭐 몇 바퀴 방을 돌다가 다시 또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행동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신 것이에요. 선지자의 말과 행동은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신 것이지 이것이 자기가 즉흥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답을 듣고서 이렇게 행동을 하여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직접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외동딸이 있죠. 12살 되었는데 12살 된 아이가 죽습니다.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죠. 아니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타 쿰 하니까 일어납니다. 살아난 것이죠. 또 한 군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동딸 아니면 독자예요. 얼마나 생명이 귀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을 때 이 들것에 시체를 메고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엄마는 막 울면서 나오죠. 그 들것에 실려서 여기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들것에 실려서 온 것이에요. 그 119 구급대원들이 드는 그 들것처럼 이렇게 그런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관짝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실려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다 손을 대죠.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멈춰 하고 딱 손을 댑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살아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부활의 사건.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4일이 지나서 무덤에 들어가 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점점 더 이제 강도가 세진 것이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 나사로에게 가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갈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죽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인지 제자들이 몰랐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기독 신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유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내 무덤의 비문에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내 무덤이 있고 거기에 뭐 비석 하나 이렇게 비석을 세운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가족이 써주든지 누가 써주든지 그러겠죠. 나사로에게 쓴 표현, 주님의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누구가 잠들었다. 그런 비문 보신 적 있죠? 예, 이 성경적입니다.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구약에 나타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혼이 돌아오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이 부활의 사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들,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부활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에녹도 하나님께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태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왕노로 산다 그랬는데 그것을 호련히 주님 앞에 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또 엘리야 시대 때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났을 때 그 아이가 영원히 살았다는 보장이 없죠. 어느 정도 살다가 나이 들어서 또 죽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또 나사로도 영원히 사는 부활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럽니다. 진짜 영원한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첫 열매예요. 엘리사 시대 때 죽은 아이가 첫 열매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첫 열매가 아니고 이것들은 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역사 속에서 보이신 것이지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또 함께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누가 들을까요? 얼핏 보면 믿는 자들만 들을 것 같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듣고 믿지 않는 자들도 듣고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좋은 거네? 좋을까요?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어요. 나 안 들려요. 안 들려. 귀 막아.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듣지 않아야지 귀 막을 수 없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고 듣겠죠. 주님 하고 너무 기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날이 가장 괴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장례식장 가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진리로 정말 잘 선포해 줘야 돼요.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에 보게 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을 이제 여기서 풀어서 썩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표현해 줍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것을 혈과 육, 이 썩을 것들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 비밀이에요. 내가 비밀을 말한다. 감춰졌던 거 말해줄게. 잘 들어봐. 귀 쫑긋하고 들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호련히 서서히 뭐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뻑적지근하네. 그동안 무덤에 있었더니 뭐 좀 뻑적지근한데 하면서 몸 풀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냥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또 변화됩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을 때 그 사망의 내용을 겪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죠.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다라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니까 어떤 과정, 아주 특별한 몸의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특별한 몸의 과정의 변화가 죽었던 자가 썩었던 자가 새롭게 변화돼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비한 비밀스러운 그 몸의 변화의 역사가 살아있는 자가 주를 맞이할 때도 우리 몸에 어떤 기분일지 몰라요. 어떤 경험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부분이 이제 우리도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는 과정이죠. 그때의 이 변화되는 몸의 느낌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하고 교회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유익.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된 그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몸은 부활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고서 있었을 때 그 방 안에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부활체 신령한 몸은 그러한 부활체예요. 어떻게 벽으로 쌓여있고 문이 잠겨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납니까? 그 모양, 그 신령한 몸의 변화, 부활체가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유익도 우리 몸의 변화를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 알아보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고서 주님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몸의 상처들도 만져보죠. 분명히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이에요. 몸인데 부활하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혼이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특별한 몸이 되는데, 우리의 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의 몸이 특별한 몸으로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그 유익은. 그 몸의 변화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예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유익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의 썩을 것과 죽을 것이 다시 영광의 형체를 입어서 부활할 것을 저희가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의 몸이 썩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나팔 순간에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를 맞이하며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서 맞이한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아픈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억 밖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지럽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들로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옥중에서라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여 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